다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곳에 임재하시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 주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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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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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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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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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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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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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 한 주간의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며 살았던 행실들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죄악으로 어두워졌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자백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늘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모든 종이 빛의 자녀답게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신 후에 이성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 피곤치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며 생명 살리는데 더욱더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교회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우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죄악산으로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생중계되는 예배 실황은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설교 보기와 유튜브 충신교회에 제공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의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각 부서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강해의 9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린 후에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저의 은혜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은혜롭네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못 들어보는 찬양인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가사를 듣는데요,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렇게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다음 주까지는 못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잘들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만나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예수님은 매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회당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회당을 나오셔서 곧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에는 시몬의 장모님이 아파 누워 계셨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후 온 동네 사람들이 각종 병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정말 힘든 날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새벽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바쁜 어느 날, 그 다음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죠? 35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소식은 온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밤새 동안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간다면 깔끔하게 한 번에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 예수께 가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가자. 기회는 잡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시몬의 집에 지금 와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 계실 때 빨리 가서 만나야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지. 이렇게만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든다면 선생님은 금방 유명해지시겠는걸? 나도 덩달아 유명해질 거고 말이야. 하하하하하 하고 말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한껏 들뜬 소리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든이란 말에 강조를 주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이라는 이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제처럼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가만히 계셔도 돼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38절 써있죠. 다른 데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찾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병을 치료받기 위한 목적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단지 자신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실현하시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이 땅 이후의 삶, 천국에서의 삶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내가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한 번쯤은 대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았지만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써 있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39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도가 내 주요 사역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 구원,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부수적인 사역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맛있다고 하는 곳은 거기 계속 가요. 뭐 어떤 옷도 그냥 좋으면 계속 그거 입고 뭐 이렇게 자꾸 바꿔 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는 편입니다. 메뉴도 그냥 그거 늘 시키고. 제가 자주 가는 어떤 집은 화장실이 영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지저분한 것 알면서도 그래도 그 집을 갑니다. 집을 가는 이유는 음식 먹으러 가는 거지 화장실 이용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곧잘 많이 읽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죠. 의사요 설교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고 늘 묵상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게 감동을 주었던 한 구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나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준다면, 만약 그가 내 영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면, 만약 그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 희미한 빛이라도 던져준다면 나는 그 설교자의 다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신학을 하는 목적, 내가 목사가 되는 목적,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는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의, 내 사역의 목적이요 우선순위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또 교회의 제반적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관심을 두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관심을 얻기보다 제가 해야 할 전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일이 제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하면 교회 정치도, 노예 정치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좋은 의견이긴 하나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저에게는 없으며,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 돌보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설교 사역에 올인하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병 고치고 또 귀신 쫓는 것 중요하죠.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중요하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잘못되고 또 내 사업이 잘못된다 해도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했더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잘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사업하는 일이나 뭐든지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가 평안하고 또 신앙이 안전하고 또 믿음 생활이 편안할 때는 무엇이라도 잘 됩니다.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나빠져도 가슴의 평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 무엇이라도 안 됩니다. 사업 다 망해버리고 건강 잃고 자녀들 또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나머지 것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캘리포니아에 세들백 처치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죠. 저도 몇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만큼 세들백 처치가 아주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책,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부터 나온 사실은 책인데요.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로 갈까? 교회의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내가 삶을 어디에다 투자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목적을 발견한 것이 중요해요. 교회도 개인적인 삶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모든 것도 그 삶의 목적, 그 사업의 목적,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목적이 교회의 모든 제반적인 것들을 끌고 가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그 일이 아니니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합니다. 듣기 싫어도 얘기합니다. 목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할 수 있지. 그러나 설교는 잘해야 된다.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된다. 말씀 전할 때 뭐 단어 사용이라든지 또 설교에 어떤 재능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수용해서 전달해야 된다. 말씀을 있는 대로 전달해야 된다. 날 것 같아도 전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못하면 목회자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달해야 영혼이 변화를 받거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목사,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곧잘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기, 집중, 관심, 그것보다 한 영혼을 위해 그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수고를 했던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본받고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을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싶어 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신이 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나 딴 데 가야 되겠는데?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했던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습니다. 어제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셨던 예수님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셨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습관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아직 해도 뜨기 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찾아 걸어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똑같이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또 옷을 주워 입고 또 예배당에 혼자 왔습니다. 교회 혼자 와서 또 늘 하듯이 7시 혹은 7시 10분 정도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들을 또 나누고 또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돌아갑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이 떠지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람이 늘 그럽니다. 오늘은 좀 잘하고 몸이 그렇게 힘든데 어제 잘 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코를 드르렁드렁 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파갖고 몸이 아이고 해서 잠을 자는데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 습관이죠.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어제 그렇게 힘드셨는데 몸이 천근만근 되셨는데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매번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그것이 선명해지는 경험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 한참 또 커서도 손가락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어요. 손톱을 많이 물어뜯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많이 못 먹어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항상 좋게만 생각해. 당신이 언제 다른 사람 나쁘게 얘기한 적 있어? 당신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나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 하고 저한테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좋게만 생각해. 내가 항상 좋게만 생각하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항상 좋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잠시 미웠던 사람 있지만 계속 미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고쳐야 할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수 있으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습관,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는 습관, 그건 좋은 습관이겠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습관, 그것도 좋은 습관이죠. 습관은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운명을 바꿉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려울 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어려우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편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 거룩한 습관을 위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만큼 좋은 것을 이제까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를 잘 압니다. 이렇게 어떤 습관, 거룩한 습관이나 습관에 규정짓지 않으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전 잘 압니다. 휴가를 가서 어딜 가도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멀리 가서 나오지 못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때는 거기서 일어나서 또 똑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습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굳이 안 일어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오늘은 좀 주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눈 뜨고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근데 왜 또 밖으로 나가십니까? 제자들 다 자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실 때 어젯밤에 미리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아내 혹은 다른 사람들 깰까 봐 미리 내일 새벽에 입고 나갈 옷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양말이며 와이셔츠며 뭐든지 다 준비해 둡니다. 준비해 두면 새벽에 일어날 때 그냥 들고 나오면 되거든요. 새벽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눈 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364장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울까? 기도하는 시간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적도 있으셨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더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런데 꼭 우리가 불편한 것은 안 닮으려고 해요. 원수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용서할 수 없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아니, 내일이 더 중요한데요. 아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몸으로 보여주셨던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아유, 저는요 올빼미 스타일이에요. 올빼미. 밥이 더 좋아요. 살짝 벗어나고 비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철저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년. 여러분과 저에게 남겨진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3년 남았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3년 남으셨어요, 여러분? 3년 남으셨어요? 3년? 은퇴를 앞두고도 우리는 은퇴 몇 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준비합니다. 삶의 은퇴, 인생의 종말 앞에 우리는 너무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도 안 했는데 저것도 안 했는데 아니 이거 해야 될 텐데 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때 그냥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살아야 할, 3년 동안 먹고 살 창고를 짓는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 때입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정확하게 구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해도, 아니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찾을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른 데로 가자. 내가 할 일은 이거 아니다.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할 일 끝났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 이제 정말 좋은데, 너무 편한데, 이제 정말 쉴만한데,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좋은 부서에 배치를 받았을 때, 또 유학을 마치고 이제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또 이민 목회, 단임 목회 제의가 있었을 때, 이제 정말 그 정도면 괜찮다. 괜찮을 것 같아. 또 첫 담임 사역지에서의 그런 행복했고 황홀했던 사역들,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모든 사람 나 좋아하는데 뭐. 그럴 때마다 내 삶의 목적,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나?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불분명할 때 또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저의 길은요, 제가 가야 할 곳은요, 해야 할 일은요, 만나야 될 사람은요, 또 나의 내릴 결단은요? 라고 여쭤봅니다. 예수님처럼 멋지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확신과 결단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매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의 결단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지기 위한 결단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결단인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막 졸리시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열심히 사셨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살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여러분,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관심 있고 저기도 관심 있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좀 잘하고 이것도 저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난 이것밖에 못해요 하는 분들은 그냥 그것만 팝니다. 그냥 계속 그거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냅니다. 다 잘할 수 있어도 다 손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 교회 와서 12년간 섬기면서 뭐 대단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행사를 하거나 뭐 총동원 전도주를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는 했지만 뭐 부흥회도 몇 차례 안 했으면 부흥회 때 뭐 대단한 것을 저는 뭐 별로 큰 기대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단번에 어떤 충격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계속 잇대는 겁니다. 계속 잇대어서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겁니다. 변하고 변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지역의 주민에 영향을 주고 그리하여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 이런 어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으로서의 전도, 마치 접촉을 통해 병이 전염되듯이 가끔씩 쓰는 단어 있잖아요. contagious Christian, 전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접촉을 통해 나의 행복 바이러스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배짱이 있어요. 저는 그런 배짱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의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그거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산다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성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확신을 얻고 그 확신에 따라 실행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미국 가면 같이 그때 사역했던 청년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식당 잡아놓고요, 막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막 저한테 유혹도 합니다. 목사님, 미국 오시죠. 미국 오셔서 우리 교회 한번 합시다. 이제 다들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애들도 아니에요. 이제 40대 중반 다 넘어왔으니까. 그 애들이 다 이제 한번 목사님 오세요. 오시면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멋진 교회 한번 해봅시다 하는 아이들, 그런 집사님들도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오냐? 여기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나는 지금 해야 될 일도 있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진짜 신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런 연예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를 키우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죠? 개는 그냥 무조건 날 좋아하거든요. 개를 한 마리 키우던 사람들이 두 마리 키우고, 두 마리 키우던 사람이 세 마리 키우고 막 그러죠. 손녀 길러보니까 알겠던데요. 손녀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들어올 때쯤 되면 바깥에 나와 있다가 딱 보면 막 치고 웃고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거죠, 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좋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곳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NO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멋지시잖아요. 날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다짐해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찾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내게서 무엇 좋은 것들을 얻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예수님도 정말 신이 나셨을 텐데 제자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요 주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됐죠? 정말 신나는 일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제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다른 데 가자. 나 전도하기 위해 왔다. 사람들 살리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 매일 새벽 독대하는 시간의 결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난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하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성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긴 세계와 우리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심에 응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도우시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이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신 그 삶의 방식, 또 그 일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 삶의 방식, 그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